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1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나무에 달린 저주와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치기 위하여 전쟁에 나선 그러한 정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목도 없이 그냥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궁중심리에 끌려서,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에 대해서 그러한 혐오심을 가졌는지, 적대감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도망가자 이제는 그를 추격하여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칼에 죽은 자가 2만 가까이 되었고, 그리고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숲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무에 걸려서 또 나무에 부딪혀서 뿐만 아니라 수렁에 빠져서 그 많은 숲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같은 민족끼리, 같은 12지파끼리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쟁은 그치게 되고 평화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귀중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은 압살롬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압살롬처럼 그렇게 형을 죽인 자도 아니고, 압살롬처럼 다윗의 열처를 강간한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귀중한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Good news, 곧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좋은 소식은 바로 왕의 죽음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은 대적 관계가 이제는 온전한 평화로,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나팔 불무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우리가 졌구나, 이제 압살롬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 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평화가 깃들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왕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죄도 흠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마귀 사탄의 모든 그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노연하게 되고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전해야 할 전령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뿡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서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이 이제는 전쟁을 그치게 되고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다윗에게 그 승리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내가 가겠다.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 지금 전쟁이 끝났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다윗과 같이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승전보인데, 이겼다고 하는 이 승전보를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히마스가 자원하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압은 가지 말라. 왜? 상 받을 일이 아니다. 너가 가게 되면은 이 좋은 뉴스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 정말 평화가 깃들었다고 하는 정말 승전보인데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쟁으로 나갈 때, 출정을 할 때 죽이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가 죽지 아니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승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이 모든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요. 이거는 정말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강과 기쁨과 죄사함과 이 모든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독생자가 죽는 정말 뼈아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할 만큼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전령자로 자원을 합니다. 요압이 너가 그 얘기를 전하게 되면 분명히 상받을 일은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 하루를 기다리자. 전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늦게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스 사람들이 옛날부터 달리기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요즘도 구스 사람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죠.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금메달을 엄청나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영예를 누리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잘 달렸나 봐요. 3000년 전에도 아주 잘 달렸나 봐요.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 이제 말을 주어서 너가 가서 전하라고 그러죠. 근데 한 사람은 자원했던 자원자를 보내고 한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구스 사람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너가 달려가서 이제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압살론은 죽었다라는 것을 전해라. 어떤 면으로 하기 힘든 말을 구스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자원자에게는 우리가 승리했다고만 압살론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은 대신하여 죽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압살론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평화가 깃들게 되고 압살론이 죽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는 물론 죄인이었고 대적자였고 살인자였고 뿐만 아니라 간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그가 죽어야만 이스라엘은 평화가 깃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의 왕, 온전하신 정말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제는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둘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사람의 이 전령자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가서 지금 평화가 깃들었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히마스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내가 가서 전하겠다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을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누가? 자원해서. 지금 아히마스는 내가 가겠노라. 근데 가지마. 요압이 계속 말리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가도 칭찬 못 들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상심하게 되고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잘못하면은 돌멩이가 날라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창이 날라올 수도 있고 다 잘못하면은 전했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그거 좋은 소식 아니야. 그러니까 전하지 마. 가지 마. 막 뜯어 말기죠. 그런데 아히마스는 자원해서 갑니다. 강권합니다. 가겠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래요.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여 간 사람이 달리기를 더 빨리, 구스 사람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지고 그가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해갖고 다윗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히마스는요, 승리했다고, 전쟁은 끝났다고, 평화가 깃들었다는 말만 하지 압살론이 죽었다는 말은 못해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그는 이 복음을, 평화를 전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우리가 평화가 깃들었고 승리했고 이제는 모든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가 달려갔습니다.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구스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보다 더 빨리 갔어요. 자원한 이 아히마스가 더 빨리 달려가서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헐레벌떡 구스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전쟁이 끝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단도직접적으로 다윗이 딱 물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당신의 대적들이 다 압살롬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죽었다는 얘기를 은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가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이제 망대에 나가서 펑펑펑펑 울면서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가 먼저 갔느냐 하고 거기서 이제는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뭐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진짜 슬픔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자원에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해요. 이겼다는 소식,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 평화가 깃들었다는 소식만을 전하는 아히마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님들이에요. 이들은요 복음만 전해요. 이겼다는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승리했다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요것만 전해요. 그것이 바로 아히마스, 자원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자원에서 간,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보냄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좋아요. 창이 날라와도 좋아요. 칼이 날라와서 내 목이 잘라져도 좋아요. 있는 대로 다 전해야 돼요. 압살롬이 죽었다고,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원에서 간 사람은 좋은 소리만 해요. 그리고 정말 듣기 좋은 평화다, 복음이다, 이겼다, 승리다, 이제는 전쟁은 끝났다라는 얘기만 해요. 정작 중요한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외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또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 있는 그대로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다윗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팩트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실제적인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기 싫어해요. 왜요? 그거 하게 되면 왕이 뒤집어지니까 창이 날라올 수도 있고 칼이 날라올 수도 있고 어떤 박해나 어떤 그러한 심한 곤욕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회피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있는 대로 전해야 돼요. 먹은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죽더라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왕이 어찌 생각하든 창이 날라오든 칼이 날라오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든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구스 이 사람은요 요압이 그에게 말을 주어서 이제 너가 본 것, 너가 들은 것, 지금 압살롬이 죽은 거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라고. 그래서 그는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의 사명이 바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핍박이고 고난의 길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히마스는요 사실상 자원에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해요. 평화 그리고 또 전쟁 끝났다 승리했다 이런 소리만 해요. 정작 중요한 압살롬의 죽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전 세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나의 종이 누구냐?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입이 멀은 벙어리와 소경과 그리고 기머거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한탄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사명 받은 그대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어찌 생각하던 간에 우리는 팩트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회개를 증거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먹었고 그대로를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저주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이다.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그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덩이를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느니라.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의 머리가 휘날리면서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가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이제 뛰쳐나가고 그가 거기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그곳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병사 하나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요압에게 알리니까 왜 너가 발견했을 때 즉시 죽이지, 그랬다면 너도 은과 금을 상급으로 받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냥 죽이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왕이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다면 당신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하물며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나는 절대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왕의 그 눈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그가 뒤로 물러섭니다. 이랬을 때 요압이 직접 나서서 나는 당장 전쟁을 그쳐야 한다. 왜냐면요, 전쟁을 당장 그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싸우는 통에 10,000명이 죽을 수도 있고 20,000명, 30,000명, 40,000명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돼요. 이 적을 빨리 죽여야만 전쟁이 끝나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요압은요, 군대 장관으로서 빨리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나팔을 불 수 없고 빨리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지체할 수 없노라.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열첩을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그가 그렇게 추행을 하게 되는,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이거는요 무도한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해요. 이방 왕들도 안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세자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까지 죄악을 저지르는 걸 볼 때 오히려 신앙인들이 더 무섭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 그를 죽였습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응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죄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도덕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증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의이고 거룩이고 진실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고, 이렇게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고난과 환란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죠?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귀신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요, 100%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은 있다는 걸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믿냐는 거예요. 이 귀신,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악령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왜 정작 하나님이 계신 건 안 믿느냐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 압살롬을 보면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의 펄럭이는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많은 백성들 단에서부터 부엘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모래처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아비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머리털이 걸려서 죽다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가 우리를 따라와요. 그 저주가 우리를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완전한 승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고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비석을 가져 세우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론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지금 평강을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지금은 조의를 표하고 아들이 죽은 것이 뭐 좋은 소식이라고 왕에게 가서 전하느냐. 오늘은 쉬고 내일 또는 모레 다른 날 이렇게 왕의 죽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곳을 왕에게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자, 여기에 구스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가 본 것, 너가 들은 것, 너가 지금 모든 것, 이 팩트를 가서 전하라. 요압이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아히마스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하되 야단 맞고 그리고 너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너는 그 압살론이 죽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달려가려고 하느냐. 야, 다른 일 하지 말고 천천히 가. 저 구스 사람이 먼저 가서 전하고 너는 천천히 가. 이렇게 지금 오히려 맞고 서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 하겠노라 하는지라. 3번씩이나 가지마. 근데도 가겠다고 그러죠. 야, 너 달라가지 마. 천천히 가.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가. 아니에요. 나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막 사정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자원함이죠? 이 좋은 소식,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이 사람은 있는 대로 보고 들은 것 그대로를 먹은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중책을 받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죽어도 고난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은 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평화입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압살론은 어떻게 됐느냐? 입 다물고 그냥 땅만 쳐다보죠. 왜요? 무슨 화를 당할까? 어떤 위협을 당할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그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도 외쳐야 되고 사람 듣기 싫어하는 것도 다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합시다.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간에 말씀 내어진 그 말씀 진리를 그대로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남자 교인들은 거의 80% 이상이 술을 마십니다. 뭐 장로도 마시고 목사도 마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술을 입에 대도 안 되고 우리는 do not drink라는 말 그대로 우리는 한 방울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전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럼에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왜요?
왜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기복만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 그렇게 사탕 발림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외쳐야 되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정말 입에는 다나 배에선 쓰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도 정말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구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3번씩이나 자원하니까 그리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고하되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아들 다름질과 같은 일이다. 달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히마스 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지금 아히마스가 다름질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자, 아히마스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잖아요. 무슨 소식입니까? 강을 건너가소서. 지금 아히토벨 이 사람이 정말 계략을 세웠는데 12,000명 끌고 온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계략을 파하고 간신히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지금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후세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다 요단강을 건너소서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밤새 새벽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숯불에서 사람들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고 그리고 압살론이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렸던 이유가 바로 그 상수리 나무가 요단강에 엄청나게 양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그 계략이 없었으면 다윗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말이에요. 진짜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데에는 3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나는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야 되는 건 마땅하고 나는 당신의 신하로 남겠습니다. 그가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비워줍니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가 비슷한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20세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요나단이 어떻게 어린 지금 티네이저밖에 되지 않는 20세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그를 사랑하는데 정말 연인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을 할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는 엄청난 친구가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윗이 받게 되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도 목숨을 걸고 당신 간음했죠 하고 살인했죠 하고 달려들면 왕이 칼을 내리칠 수도 있고 왕이니까 자기의 그 신하들에게 눈짓만 하면 확 그냥 나단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왕에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왕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3번째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 3번째가 나오죠.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후세가 없습니다. 공로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다. 왕이 가로되 저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에게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론이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하죠. 다 봤잖아요. 죽은 거 다 알잖아요. 나팔 분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왕이 대노할까 봐 그는요 꼬리를 내려요. 말을 숨겨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승리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왕의 대적들이 다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꼬리를 쓱 내려버려요. 이것은요 자원한 사람, 좋은 소식만을 말하고 그냥 기복 얘기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거 결정됐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고 죄지면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꼬리를 쓱 내려버려. 왜요? 사람들 다 떠나버리니까, 다윗도 다 실망해버리니까, 창이 날아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다.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 다 알면서, 죽은 거 다 알면서 장사까지 지내고 하루 지내갖고 지금 달려왔잖아. 그런데도 싹 숨겨버려요. 그만큼 다윗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면 안 돼요. 그가 암만 권력자이고 그가 암만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숨겨서도 안 되고 자원한 사람들은 이렇게 숨겨요. 자원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인간의 권모술수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설적으로 있는 대로 전하는 말씀 그대로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원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섰더라. 진리를 숨겨버리고 정말 자기가 목숨 걸고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기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빗박이 있든 없든 전해야 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도중인으로 이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물러나 섰더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너 물러나라고 그래요. 왜 물러나라고 합니까? 뭐 숨기고 있는 거를 다윗이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 너 뭔가를 지금 나에게 숨기고 있구나. 물러나라 하고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서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론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모든 대적이 다 압살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론아, 내 아들 압살론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압살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이제 홀로 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론아, 압살론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왜 압살론이 죽었는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살인을 했고 내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간음을 하고 지금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일이 바로 나의 죄악이로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압살론이 죽었구나. 물론 압살론은 악한 사람이에요. 살인자고 간음자고 또 왕을 대적하고 일어난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위를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 수가 있었어요. 그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압살론이 살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론이 죽음으로 다윗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는데 슬피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이제 대속의 제물이 된 압살론을 보면서 자기의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압살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원한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먹은 그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고 증거하고 여러분, 무천년설이 지금 팽배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합시다. 뿐만 아니라 환난전 휴거가 팽배해 있지만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합시다. 있는 그대로 외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핍박을 받더라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고 보냄을 받은 자의 직분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원했던 아히마스와 그리고 보냄을 받았던 구스 사람을 보았습니다. 구스 사람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이기에 우리는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먹은 말씀만을 외치고 그리고 어찌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